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듣고 믿고 말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부터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찬히 보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라 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눈으로 봐야지 믿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야지 믿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 있거나 했을 때 눈으로 보면은 참 믿기 쉬운 것 같아요. 반면에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믿기가 한번 걸르고 우리가 믿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런데 맹인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들은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둡거나 혹은 흐린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둡거나 흐려서 물체를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을 판단하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판단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맹인들의 그런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듣거나 혹은 만지거나 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듣거나 혹은 만져서 그것이 결국은 내가 믿을 만한지 혹은 믿지 못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맹인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더 걸러들을 수밖에 없는 삶일 것 같아요. 오늘 두 명의 맹인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맹인은 무엇을 믿기로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두 맹인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왔다, 선지자가 왔다,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더라 하는 얘기를 그 두 맹인이 듣습니다. 그 9장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고쳐진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진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회당장의 그런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두 맹인이 가만히 동네에서 앉아 있다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눈이 고쳐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눈으로 봐야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참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학자는 집에만 오면은 옛날의 학자는 집에 오면은 귀를 씻었다고 해요. 왜요? 더러운 이야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런 귀를 씻는 것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털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귀를 씻는다고 그 생각이 지워지진 않을 것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여인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여인은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어갔던 것이죠. 사람들을 해치면서 기어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그 여인은 난 됐어 라고 하면서 뒤로 빠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손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축복을 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졌던 것이. 그리고 나중에 그 여인은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죠. 예수님께 칭찬하시고 나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만지는 즉시 그 믿음대로 나았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두 명의 맹인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거는 속임수야 라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다른 기적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고치고 싶다. 나도 변화가 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눈이 반드시 고쳐질 것이야 라고 두 맹인은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내가 믿음을 발전시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런 일이 나의 삶에서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에게는 마음속에서 도전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왜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써져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성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신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아까 선하심이 날 끊임없이 평생 쫓아다닌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그런 존재가 된 것이요.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모자란 존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는 많이 모자란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영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자신을 아직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로워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에 대해서는 더 흐리멍텅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준에서 말하는 수준까지밖에 여러분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보신다면은 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이 나에게 넘쳐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장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으로 보이지만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것으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세계가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면은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시선을 여러분이 느낀다면은 그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나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맹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한번 볼게요. 두 맹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자 두 맹인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손을 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맹인이 와서 처음 한 말이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뭘 하길 원하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니? 라고.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두 맹인이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돈을 요구할지, 혹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는 건지, 혹은 한 끼를 먹여달라고 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행할지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건가요? 두 맹인에게 주도권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맹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일을 할 거라고 믿니?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일 믿음대로 되기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하든지 여러분이 믿음을 신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명확한가?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걸 나는 믿고 있는가?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게스트라세라 라고 여러분이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그냥 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정말 될지어다 라고 말한다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네.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지만 곧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약속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지역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마을에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을까요? 목수 시절로? 예수님의 마을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목수 예수, 어렸을 때 쪼만했던 동네 꼬마로 봤던 것이에요.
믿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면은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암시를 사용할 때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기 암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자기 암시의 수준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암시는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인식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사람이나 말해주는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면은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넌 강력해. 라고 얘기했다가 나의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넌 약한 사람이야. 넌 약한 존재야. 거봐. 세상에서 너는 정말로 언제든지 흔들려서 난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조각배에 불과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나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말씀은 여전히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세상이 우리를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동의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받는 자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비밀, 복음의 비밀, 복음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믿음이 아직 모자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볼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구나. 누구에게는 큰 분량의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정말 조그만 믿음의 분량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절망했죠. 어떤 그런 안수만 해도 그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그런 목사님은 정말로 믿음의 분량이 크신 분이고 나는 정말로 이 간장종지만한 간장종지 알죠? 소스 따르는 그런 그릇. 중국집 가면 소스 따르는 그릇. 간장종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이 간장종지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런 생각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 어떤 일정한 그런 분량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량의 그릇은 동일하게 그렇게 줬어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동일한 예수님의 믿음만큼의 메저, 용량의 그릇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의 용량이. 이제 그 용량이 채워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직 내가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을 틀어놓기만 하면은 그 용량은 반드시 채워지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내가 채우기만 하면 될 일만 남은 것이. 내가 믿음으로 기능할 일만 남은 것이죠. 두 맹인이 원했던 것. 한 끼의 식사를 원했다면 그 정도밖에 채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의 잠자리를 원했다면 그 정도밖에 채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눈을 보기 원했던 것. 자기의 믿음의 용량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께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맞게 용량을 꽉 채워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질병과 통증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5년 내에 아파트가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무엇을 원하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나의 방식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도 그만두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여러분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만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네. 죄인은 죄인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여러분 죄인의 삶은 더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용량,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용량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그 용량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믿었기 때문에 말하셨고 그분의 말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다시 죽음에서 저 지옥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존재, 하나님과 동일하게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믿음,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고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너무나 조금밖에 없습니다. 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용량이, 그분의 믿음이 무엇인지만 여러분이 조금씩만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용량이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축복이 여러분의 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나가서 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길들이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분위기를 주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둠의 그런 분위기, 그리고 미움의 분위기, 슬픔의 분위기, 그리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갔을 때 환한 빛이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주님, 저는 저의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주님, 나의 지경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주님의 지경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사업에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말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입에 담겨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 말씀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맹인들도 많은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님만큼의 믿음으로 여러분 말하고 선포하고 찾아오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